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 이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셔서 저희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감격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게 하신 목적,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강의안을 먼저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강의안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밴드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지난번에 좀 길게 강의를 했지만 첫 시간이라 질문을 그 댓글 창에다가 올려주시거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어떤 질문인지를 몰라서 좀 어려웠다고 그러셔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복창하고 그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제 쓰시는 질문들을 가능하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또 때로는 길고 이해를 잘 제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소화가 되면 좀 어떤 질문의 핵심이 뭔지를 알면 길게 써주시면 제가 여기서 읽고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을 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우리 문답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 계획으로는 52주 동안 이제 딱 1년입니다. 아마 중간에 뭐 방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잠깐씩 할 수는 있는데 여튼 5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나 하면은 내가 내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독교가 뭘 믿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한번 내가 배워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었나?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믿었던 거 맞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은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말씀들도 제가 좀 찾아볼 텐데요. 특별히 이 대요리 문답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대요리 문답은 장성한 신자들 또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대개 장로고시라는 게 있죠. 장로고시를 볼 때는 이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 원리를 가지고 경험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교리의 체계를 배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2강은 1문과 2문 두 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제목을 사람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문이 사람의 목적이고요. 2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제 1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 1문입니다. 제가 강의안에 파란색으로 써놓은 부분이 답이고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죠. 물론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괄호하고 성경 구절들이 써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들도 사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선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 총회에서 뽑아놓은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강의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을까 하다가 이건 좀 너무 과잉 친절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다루지만 다 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문을 읽으시면 아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신 분들은 소요리 문답과 차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보다는 조금 더 단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요리 문답 일문도 사람의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chief end이라는 말 썼는데 여기서는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 chief and highest end, chief and highest end라는 말 썼죠. 최고의 목적,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답을 얘기할 때도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건 똑같아요. 가장 높은은 추가가 됐지만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있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마음을 다해라는 말은 없었죠. 마음을 다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ully, 온전하게, 오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많은 목적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적어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라는 범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가는 목적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종속적인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직장을 다닌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수입, 돈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나는 이 직장에서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또는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에게 결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혼에 대한 자기들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럼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목적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다 부차적인 것 아닙니까? 종속적인 것들 아닙니까? 정말 궁극적이고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먹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배고픈 것은 종속적인 목적입니다. 배를 채우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든 대요리 문답이든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야죠. 왜 사는가? 죽지 못해 산다?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높은 목적이고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이고 둘째는 구원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세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 43장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존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가 있죠. 철저한 진화론자. 요즘에는 유신론적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철저한 진화론자, 무신론적인 진화론자가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 창조주 자체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첫째가는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유신론적인 진화론의 문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거기에는 다른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정말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 엄마 모니카의 정말 30년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 천재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가 1권 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그 원문을 번역을 잘한 책 가운데 여러 고백록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이제 캐톨릭 쪽에서 이게 감리교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선한용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편안함을 가진다. 쉼을 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만큼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천재적인 천재죠. 천재고 정말 많은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고백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매뉴얼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의 구조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보세요. 헌법에서도 행복 추구권을 얘기하죠.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행복하려고, 왜 결혼해? 행복하려고. 왜 돈이 필요해? 행복하려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떼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행복의 근원과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을 계속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 동심원 세계로 레리 크랩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채워지지를 않아요. 우리 일상적인 욕구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좋은 많은 환경이 있는데 안 행복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아내와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자식들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채워져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채워줄 수 없는 거. 그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발견한 거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 두 번째, 2번의 B,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언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구속한다. 그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 말 쓰거든요. 그거는 내가 되사는 거거든요. 되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인데, 아담으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그 자손들이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는 다시 되산바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 너희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와 구원을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 매뉴얼로 창조된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이걸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을,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가? 내가 왜 구직을 하는가? 내가 왜 취업을 준비하는가? 내가 왜 결혼하는가? 내가 왜 자녀들을 낳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첫째가며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Fully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한량없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교제 가운데에서 완전한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의 앞에 부분들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제가 설교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뭔가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동의하느냐고 물어봐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fully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인간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독재 군주나 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런 독재 군주가 어디 있나? 이런 폭군이 어디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치 이런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웃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려고 막 재롱을 떠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런 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걸 경험해요. 자식을 기르면서 경험해요. 그리고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 경험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를 한번 찾아보죠.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많이 그 찬송으로도 나와 있는 시편인데, 시편 73편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님 밖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하나님에게 노예로 굴복되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의 소망이고 저곳에서도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별로 행복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지만 21장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말하자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보여요. 눈에 하나님이 정말 저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너무너무 부럽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는데 돈 많은 나보다 더 행복해? 내가 볼 땐 너 진짜 행복하거든. 이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목적이 행복 추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결국 자기 중심성과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은 배에 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하죠. 저들의 신은 배에 있다. 그러니까 먹어서 자기 몸을 위하는 거, 자기 몸을 위하는 거, 자기 이 입맛을 위하는 거. 이게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리주의의 주장인데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게 있죠. 도덕이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이기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떤 그 사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공공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철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걸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퍼펙트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과 한국과 다양한 나라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야만으로 가고 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존 파이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 존 파이퍼의 명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지 돈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아까 시편 73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의 고백이 아주 진하죠. 오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로 전도서 2장 읽었는데 마침 이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분 동안 강의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인터넷 강의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제가 점점 익숙해지겠죠. 예,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오늘 넘어갈 것 같아요. 시간이.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솔로몬밖에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근데 여러분 이 10절을 보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근데 11절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해본 사람, 자기가 눈에 보기에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를 않았대요. 저는 저는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금하지를 않았대요. 근데 해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자기를 위한 삶은, 여기 자기를 위했다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여러분 주목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제2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나중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예요.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계시라고 할 때 이게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예요. 근데 영어로는 revelation이죠. revelation인데 이 동사 reveal이라고 하는 것은 unvei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일을 걷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제 극장이 있는데 연극 극장이 있는데 뭐 뮤지컬이든지 그러면 커튼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관중들이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커튼을 쭉 양쪽에서 이쪽으로 열어주잖아요. 그럼 한 이만큼 열었어요. 그럼 이만큼 보는 거죠. 더 열었어요. 더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눈이 좋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어떤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러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로도 쓰는데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거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이게 자연 계시예요. 자, 먼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인간의 지성, 마음에 존재하는 자연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놀라운 지성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여러 군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의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지성 안에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짐승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리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리고 아무리 되게 놀라운 게요. 제가 전에 신화론 같은 거를 배운 적이 있는데, 부족들이 있잖아요. 원시 부족들. 21세기에도 원시 부족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이 부족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신화가 없는 부족이 없습니다. 우리도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존재지? 그 시작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신화라는 것은 그들의 우주론인데요. 신화라는 것은 단순히 시작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시작과 끝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원시 부족,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봐도 그 원시 부족들에게는 글자도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흘러내려오는, 전래되고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일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들에게도 본질적으로 그런 것에 하나님에 대한 이거죠.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피조 세계에 드리워진 창조주의 흔적이 있죠. 만물의 조화와 질서를 보세요. 요즘 같은 때 보면은 이렇게 오늘도 천변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색깔이 매일매일 바뀌고, 그 물고기들 어떻게 이렇게 큰지, 물고기 죽을까봐 걱정이 되고, 비가 안 와가지고 등이 다 보여요. 물고기가 걔네들 기어댕겨요. 비가 와야 되는데 물고기 걱정까지 내가 요즘에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나무의 색깔과 이거 뒤에 딱 있는 그 건물들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만든 건 저렇게, 저 건물이 한 100년 된 것도 아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수천 년이 된 것 같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계속 살아나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세상의 만물의 조화와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은 결국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보면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연 계시의 한계는 뭔가 하면 핑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핑계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한계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성의 빛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그게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산물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어떤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특출난 지성적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들을 모은 모음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성경 자체가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이치로 주신 것이, 자연법적인 원리로 주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줍니다. 충분한, 여기 원문을 읽어보면, 이문 답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참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믿음이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경을 계시하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성경 없이 계시하시지 않고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도 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자, 적용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차적인 목적들을 근본적인 목적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거 생각하고 사세요? 생각하고 사세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답니까? 그 위에 궁극적인 목적은 없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연결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나의 결혼 생활의 의미는 뭐지? 자녀 교육의 의미는 뭐지? 내 남은 많이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뭐지?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두 번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놀라고 감동하고 일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쓸데없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진짜 자연을 보고 감동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실 수가 있을까? 벌레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좀 놀라세요.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하늘을 보면서 세상에 무슨 색깔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까? 놀라셔야 합니다. 자연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입어서 이 조명하심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앞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조명이에요. 그야말로 조명, 전구 조명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하나님 없는 어떤 행복을 추구한 건 아닌가? 근데 그 행복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행복이 종속적인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샘을 내셔가지고 부부관계에 싸움을 일으키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의 궁극적인 것, 그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계속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뭔가 진보를 하고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실까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을 하게 하시겠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로저스인가 하는 그 미국 옛날 청교도들이 건너갔을 때 그 어떤 분의 설교의 예화가 있는데 무시무시할 정도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이 났을 때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책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나가서 요즘에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이 성경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최고의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서
말을 빨리 해서 44분에 끝났는데 질문이 네 여러 우리 정철 집사님도 들어오고 남기 형제네도 서울에서 호텔에서 참석한다고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질문 들어올 때까지는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게 공부를 좀 만약에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신 분들은 제가 쓴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1장 2장인가요? 거기를 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좀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조나단 에드월즈가 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쓴 책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근데 그 책을 제가 소개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책을 너무 어렵다고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 번역하기도 참 어려운 책인데 번역을 잘 했지만 번역으로 보나 영어로 보나 어렵긴 매한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의를 이번 주일날 저녁 때 요 토픽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그 선교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의 그 2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주제를 그냥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그걸 이제 설교를 한 적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끔은 저는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황유한 형제가 벌써 찾아놨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네, 오늘 뭐 질문이 이렇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일찍 끝납니다. 30분 동안 강의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네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뭐 40분 안에는 끝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음, 음. 네, 네. 음, 음, 음. 질문을 제가 반복해서 복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는 어떤 상을 받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어, 그런 사람들도 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질문이죠. 예. 첫째로 이제 어떤 시상식이나 또는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또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굉장히 이제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순수하게 합당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합당한 것인데 그것이 종종 어, 순수하게 합당한 것이죠.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것을 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내 땀과 내 인내와 노력의 결실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예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순수하게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은이나 동이나 예선 탈락한 사람들은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메달을 따거나 또는 어떤 1등, 영예의 1등을 하거나 뭔가 성취를 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람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느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밑에 줄에 들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본문에서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존 파이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두 개의 문장이 있죠. glorify God 그리고 and enjoy him forever.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fully enjoy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썼는데 이것의 상관관계를 아마 이미 서유 선생님이 이해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봐요. 아까 질문한 걸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맞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못 보여드려서. 진짜예요. 진심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의 여건이 괜찮아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막 귀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입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문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린 그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그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각성을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진심으로 각성을 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보여줬나? 보여주려고 사는 건 아니죠. 근데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썼던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내가 왜 살지?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줘야지. 다시 한번 제 한 20몇 년 전에 쓴 사명 선언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질문 대답 그렇게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서 갑자기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특별 계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일반 계시 영역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던 분인데요. 너무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사과를 닦았대요. 사과를 왁스칠 해가지고 팔거든요. 옛날에 사과 반짝반짝하게 사과를 닦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동묘지를 한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까마귀보다 내가 더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분은 물론 신학을 공부하던 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어야지. 난 살 의미도 없어. 그리고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참새 한 마리가 외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참새는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제가 소설 쓰듯이 이제 하는 죄송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참새를 돌보시는 분이 있나? 그럼 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리를 지나서 빨간 네온 십자가 있는 데로 들어가서 주님을 믿었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참새를 봤잖아요. 참새를 본 것은 그를 구원하는 지식을 준 건 아니잖아요. 이거 일반 계시예요, 그냥. 그러나 그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책이 어디 막 왔다 누가 녹화한 게 있으니까 성경책을 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죠. 이건 특별 계시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근거는 받은 선물, 구원에 대한 감사인 거죠. 예,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근거는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과거의 내 삶에 대한 것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하며 그리고 내 인생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90을 살든 70을 살든 모르지만은 그 내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살아본 거니까 많죠. 불확실한 거니까 두렵죠. 근데 그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끝.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 책을 정말 소개를 하고 싶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죠. Future Grace. 그리고 그 책이 너무나 좀 두껍거든요. 두꺼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했다에 다 있어요. 한 챕터로.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약간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58분이니까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이 있어도 이거는 질문은 아니시네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이 있어도 늘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주님이 없는 평안함, 내 삶보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런 고백을 사실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서 아까 저는 서유섭 형제 질문해 주신 거 좀 많이 와닿아요. 되게 어떤 면에서 오늘 강의를 가장 최고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질문 같아요. 우리는 그걸 못 보여주고 사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밤에. 내가 진짜 기뻐한다면 그거는 보여야죠. 예. 오늘 1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떤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고 어떤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